안식일에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대원 성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르니 설교하지 마세요. 먼저 예수님을 알고 설교하세요. 제가 그 말에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 재림연수원 오기 전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공부하고 논문 쓰느라 밤을 샜는데 저보고 예수님을 모른대요. 저번 주 청년반에서 예수님 가르치고 청년들이 저한테 감동을 받았는데 저보고 예수님을 모른대요. 그래도 나름 교수님들이 저보고 너 예수님에 대해 영민하다고 하는 게 전데 저보고 예수님을 모른대요.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이런데 니고데모는 정말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나?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맞았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거듭난 사람이 맞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라는 자리를 위해 몇 번이고 거듭났습니다. 남다른 눈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 몇 번이고 거듭났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수없이 거듭났습니다.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여러 번 거듭났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엄청 거듭났습니다. 존경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 입에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 이름받기 위해 그는 수백 번이고 거듭났습니다. 육으로는 수없이 누구보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영으로 거듭난 적은 없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거듭난 사람 많아요. 어디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무일푼에서 대기업을 만든 사람들 정말 거듭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고 거듭나야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 정말 수없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 보통 거듭나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육으로 100번 만번 거듭나봤자 육이다. 니고데모는 육으로는 100번이고 만번이고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거듭나지 못했나 봐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진 지위, 재정, 능력, 뛰어난 시각, 인품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존경, 선망, 칭찬, 찬사, 부러움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시간을 내서 찾아온 거죠. 시간을 내서. 예수님은 시간이 많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만나고 니고데모는 밤에 만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은 시간이 많으세요. 근데 니고데모는 시간이 없나 봐요. 그래서 시간 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렵지만 시간 내서 해볼게. 내가 시간 좀 내볼게. 엄청 신경 써주는 말처럼 들리는데 시간을 낸다는 건 일단 1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1등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에게 1등은 지위, 재정, 능력, 뛰어난 시각, 인품, 업적,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 선망, 칭찬, 찬사 이런 거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시간 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재정, 능력, 인품, 업적, 존경, 칭찬 이런 거 잃어버릴까 봐 시간 내서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다가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시간 내서 만나야지요. 내가 이런 걸로 살아가는데 이게 먼저니까요. 저희는 예수님을 시간 내서 만나나요? 아니면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나요? 저희는 무엇으로 거듭났나요? 지위, 재정, 능력, 뛰어난 시각, 인품, 업적, 존경, 선망, 칭찬 이런 것들로 거듭나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살고 있나요? 시간 내서 예수님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저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상황 이런 걸로 신앙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랑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신앙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미래를 좀 앞서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면을 보면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말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신앙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나의 신앙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저희의 신앙의 근원은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아니면은 능력, 뛰어난 시각, 인품, 업적 이런 건가요? 저희의 신앙의 근원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내게 주는 존경, 선망,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인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부러움도 받고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재림연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좀 뭔가 마음에 쉼이 필요해서 가게 되었어요. 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재림연수원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강사 목사님들의 강의도 듣고 화요일 저녁에는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조별로 편성해 가지고 코이노니아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개 앞에서 모인 목사님들을 조별로 편성해 가지고 한두 가지 주제를 주면은 그거 가지고 목사님 10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주제가 그거였어요. 여기 왜 왔냐? 온 이유가 뭐냐? 그리고 다짐은 뭐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분씩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이 저랑 비슷해요. 쉬러 왔다고. 뭐 그렇게
힘드셨는지 저도 그렇고 다 쉬러 오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차례 와가지고 저도 몸과 마음이 지쳐서 쉬러 왔습니다. 이제 한 목사님의 차례가 왔어요. 저는 그 목사님은 얼핏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교회 진암이랑 제림마을에 많이 나와서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정말 잘 마쳤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왕성하게 잘 되고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 진암이랑 제림마을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되는 목사님이 오셨길래 저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도 어려움이 있어서 왔구나 하면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예상과 다르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어요. 정말 잘 나가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잘난 척을 잘하시는 분인가 그랬는데 계속 이어서 하세요. 정말 어려운 교회 건축을 좋은 땅에 너무나도 원하는 방법으로 건축을 했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님들이랑 아무 큰 충돌 없이 무사히 마쳤대요. 건축 과정에서 떠나간 성도님도 없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늘었대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교회 이미지도 좋고 11금 성도수 침례자 모두 증가하고,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진심으로 설교가 좋다고 말씀하시고,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관계도 좋고 합회에서 인정도 받고, 거기에 가정도 평안하고 애들 다 공부 잘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재림교회 가정이고, 도대체 이 목사님은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여기 왜 왔는지, 제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 이분은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감사기도 드리려고 오셨나 보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너무 괴로웠대요. 이 단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예화 들고 하면서 성도님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은 감동받았다, 너무 설교 좋다. 그런데 정작 이 목사님은 나는 사랑을 모른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묵상은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재림연선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모질란 제가 이 목사님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신앙의 근본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육으로는 수없이 거듭나서 정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제 잃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더 깊은 거, 더 어려운 거 추구하면서 그런 걸 자기 신앙으로 만들려 한 니고데모에게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너를 구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신앙은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신기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삼육병원 뒤인데요. 큰 나무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누가 당기지도 않고, 밑에서 어떤 큰 장비가 나무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땅이 막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나무를 흔드는 것도 아닌데 나무가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가 움직이는 거를 저희 집에 있는 4살짜리 아들이랑 같이 봤어요. 저렇게 나무가 막 움직이길래 제가 4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저 큰 나무가 막 움직인다? 저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답답하게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바람이야, 바람. 4살짜리 아이도 나무가 아무것도 없는데 움직이는 이 신기한 모습을 보고 이유를 알아요. 바람이라고, 그게 바람이라고. 이처럼 신앙은 신비하지만 4살짜리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학식 많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것이 4살짜리에게도 다가오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저 상황에 힘이 날 상황이 아닌데 힘이 나요. 지금 저 조건이 즐거워할 조건이 아닌데 막 즐거워해요. 지금 화를 내고 짜증을 내야 하는데 웃고 있어요. 이럴 때 4살짜리도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밭에 먹고 살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수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보다 더 심하게 그래가지고 보험을 들었던 포도나무에도 포도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이것도 짜증나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그냥 농사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소 팔아서 살아야지 하고서 외양간을 보니까 소도 사라졌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내야죠. 화내야죠. 내 팔자니 하면서 팔자 탓해야죠. 그런데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하는 이유가 여호와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이 난대요.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 즐겁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지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남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미래도 못 보고 인품도 별로고 업적도 없고 그래야 존경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저희 집에 있는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얘가 말을 10단어만 했어요. 아빠 엄마 포함해 10단어만 하다가 본북교회에 오고 나서 얘가 말이 터지더라고요. 말이 막 터져가지고 제가 하는 말도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본북교회 어린이반 오니까 막 이렇게 성경절 따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부러워가지고 너도 한번 따라해봐라 하고서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따라하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요거 하니까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거 따라해봐라 하니까 곧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제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면서 한번 딱 하고 이제 이거 따라하는 거야 하고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하니까 얘가 하나님이 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얘가 만드셨다 하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길어 아빠 길어 이러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좀 길긴 길어요. 근데 기독교인의 대표 성경절 하면은 이 좀 긴 이 성경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뭐 외우는 성경절 하면은 이 성경절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긴 성경절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거는 어디 있는지 아는 분 많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앙의 기본이자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면 신앙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경 안 써서 문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로 알면 신앙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날 밤 예수님과 만남 후 니고데모의 신앙은 좀 바뀌었습니다. 아니, 좀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심을 잘 잡던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해요. 뭘 하든 그냥 예수님 쪽으로 다 기울어져요.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흥분을 했습니다. 합리적이라 찬사받던 그가 예수님 편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말씀에 대한 통찰력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점점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맥도 약해졌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의 힘과 즐거움이었던 것들이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지탱했던 지위, 재정, 능력, 뛰어난 시각, 인품, 업적, 존경, 성망, 칭찬, 인정 등은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예수님의 죽은 몸 앞에 나갈 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니고데모가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전처럼 잘 나가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 앞에 비천한 시체로 있는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기쁨 충만하게 한 사랑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1등은 육이라 불렸던 지위, 재정, 능력, 인품, 업적, 인정,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1등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즐거움이자 그의 삶의 힘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류에서 아류가 되었습니다. 니고데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를 만족시켰던, 그를 존경받게 했던, 그를 칭찬받게 했던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못하게 되었으나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힘이 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름 노력을 하는데 운이 없어서인지 나한테 그런 거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 같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정말 즐거울 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과 상황에서도 즐거운 게 신앙입니다. 이런 상황에 힘이 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것으로 힘이 나는 게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나의 지위, 재정, 능력, 뛰어난 시각, 인품, 업적, 존경, 칭찬 이런 걸로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뭐하나요? 뒤돌아서면 내 상황이 지옥이 눈앞에 있는데 앞에서 박수 받으면 뭐하나요? 좀만 헛디디면 뒤에는 낭떠러지인데 잠시 안락에 취해서 방심하면 바로 재앙이 다가오고는 합니다.
명망 있는 분들과 관계가 좋으면 뭐하나요? 좀만 거슬리게 하면 더 큰 화살로 다가오는데, 세상은 내가 니고데모보다 겸손하고 더 통찰력 보여주고 가르치고 베풀고 낮추고 해줄 거 해주고, 그래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경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저희 신앙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지위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알려진 목사님, 장로님을 알지도 못해요. 교회 일을 하기에 남보다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가정이 평안하지도 않아요. 인품도 별로고 업적도 없고, 그리하여 존경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아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자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의 신앙은 대견한가요? 아니면 뭉클한가요? 나의 지위, 재정, 능력, 인품,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인가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에 힘내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대략 아는 것, 개념으로 아는 것, 이게 아닌 진심으로 아시고 그것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